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영적으로 따지면 영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나라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 신들에게 바친다고 그 불사르고, 또 산나무와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들한테 그렇게 분향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잠을 깨우는 겁니다. 점점 잠들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으면은 이게 깨어야 될 때 그냥 때리죠. 때려서라도 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무엇이 되죠?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전에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있죠.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어린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어린 계집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아람의 노예로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옆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 또 넘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크게 또 살육했다 그럽니다.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하루 동안에 사람들 12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살육을 당합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내신 알가나를 죽였더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재물도 전부 다 노략질하여서 사마리아로 갖고 갑니다. 이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2만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이제 노예로 삼으려고 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대단한 나라가 완전 절단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니까 그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진노하실 거라는 거죠. 돌려보내라. 그래서 약탈했던 재물과 사람들을 전부 다 치료하고 옷도 뻘거벗은, 노예는 원래 뻘거벗기지 않습니다. 뻘거벗긴 사람들은 다 옷을 입히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말과 노새 같은 태워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선처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 선지자가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이 탐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어도 그런데, 그걸 가질 가능성이 있어도 사람들이 인생을 거기에 목을 매달고 그걸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손에 이미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토해낸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다 쟁취했는 건데,
근데 이걸 갖고 꿈을 이미 이만한 꿈을 다 꾸고 이 전부 다 이런 집을 짓고 이런 성을 쌓고 이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노예를 이렇게 부리면서 떵떵거리게 살리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다 집을 지어놨는데 마음속으로. 근데 이걸 전부 다 허물고 다 내준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팩트로 두드리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기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끝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기를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 것. 이건 정말 구사일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안 돌이킨다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모른 채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고통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살았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변변한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사람들 20만 명을 사로잡고 용사들은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면은 나라가 완전 절단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끌고 가도 노예로 써도 이건 그저 방거치 될 사람들, 이 부담만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지 좀 쓸만한 사람 남겨놓아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인생이 끝난 인생이다 싶은데 그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식들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모든 재물과 함께 다시 돌아올 때 그 가정이 회복되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어떻게 그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수르왕의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왕한테. 주변의 나라보다는 저 멀리 있는 아수르, 그 당시 최강국이니까 그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전쟁을 했으면은 그래 이겨야지. 에돔이 공격이 와도 지는 겁니다. 또 밑에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전부 다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전부 다 이 나라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알론과 그데르과 소금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의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다. 아이 작정하고 살아버려.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낮추시는 이유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우러 왔던 아수르 왕, 이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러서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줬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를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매를 들고 작정하고 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맞고 상처가 많아도
여러분 돌아서질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인데 한번 22절 한번 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더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라. 그 신이 자기가 한번 다메섹에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그 신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전부 다 그려가지고 유다의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만들어 했더니 이 왕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돌아온 이 왕은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죽게 하는데 그 전에 아하스가 어떻게 하면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보면 영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수 있나? 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모든 은혜와 축복도 그 생명의 길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면은 비로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우리가 처음부터 모태 신앙으로 쭉 신앙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 다른 차원의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영적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내가 어떤 절박한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만나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참 이상해가지고 뭔가 내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붙들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아직 그래도 아직 쓸만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셔도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들어와 얼마나 쉽게 쏘개버린지 모릅니다. 어떻게 쏘겠냐면 우연히 일어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도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꾸준히 찾았기 때문에 찾은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적으로 공로를 그 은혜를 돌리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 아주 더 이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이거 참 제 목회 경험인데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참 그때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납니다. 결국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고 그리고 모든 게 형통하게 돼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오픈하기를 싫어해요. 이 사람들 참 이상하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괜찮은 모습 이 모습으로 사람들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 옛날의 자기 모습을 알거든. 스스로가 자꾸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상처가 되지. 마음에 힘이 없어지. 그래서 아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옛날에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붙들리고 묶임이 있고 한 그런 데서 내가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가 참 쉬운 걸 잃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거기 또 신앙이 또 멈추게 되고 결국 거기서 또 퇴보하는 걸 봅니다. 나중에 만나면 거기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배팅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나아질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내한테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기쁨이 터져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들 알지만 그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에집트에서.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에 몰렸는데 홍해 코너에 몰려가지고 거기도 여전히 뭐 모세를 원망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은 요만큼도 지금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코너에 몰려가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쪽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들이 그걸 건너고 나니까 비로소 거기서 자기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여전히 그 애굽의 그것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하수왕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선지자들이 있고 율법의 가르침이 있고 과거의 그 왕들, 하나님을 섬긴 왕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이방신을 섬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징계를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옆에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도 끊임없이 계속 어둠 가운데 이방신을 섬긴 자를 낳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데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그쪽으로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던져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용사들 12만 명이 그냥 하루 만에 절단 나고 그리고 거의 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나라는 이제 절단 난 겁니다. 그런 망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가 살아났으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내 마음이 그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지 않을 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영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는 내한테 열리질 않습니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미 그걸 넘었었거든요.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는 큰 축복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은 더 자라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외워서 끊임없이 묵상하든지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더 믿음을 더 불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집사의 직분, 즉 섬기는 직분을 잘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아하스 왕의 이것을 보시고 나는 이제 이미 이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이제 끊임없이 이 믿음이 더 불붙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 이미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 그 사랑을,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징계의 손길이 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리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